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이룩한 그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보다도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없지요. 유럽을 복음화시킨 분이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가 유럽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여행한 거리는 수만 킬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은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했겠죠. 순전히 걷는 걸음만 할지라도 2만 킬로 넘게 혹은 그 전후에서 아마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날 동유럽 쪽, 그리고 로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는 최소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마음속에 심어준 영혼들은 수십만에서 100만 전화할 수도 있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지, 무엇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이끌어 갔는지, 이것을 이 시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가 맺혀졌겠지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온 이 한 구절에 나타난 부분을 놓고 깊이 그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인이고 원인이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영을 이끌었던 근원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나님만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런 능력의 복음 전도 사업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지요. 그것이 극단화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극단화되면은 그것이 얼굴을 빨개지게 하고 또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해서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연단해서 이 얘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심층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지면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심해지면 대인 공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도 앓게 됩니다. 아예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만 대화를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직장생활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렇게 대인 공포증과 같은 반사회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반대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오히려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진실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했다는 데에 사도 바울의 그 힘있는 선교 사업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이란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즉 진실함은 순수함, 정직함, 올바름과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수함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것도 없고 깨끗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못합니다. 무를 향한 어떤 그 초월명상 다 잘못된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뭔가로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즉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 그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도 인정을 하지요.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음을 지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일 때 그 순수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사람의 가장 순수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실함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광신도로 빠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전거 바퀴에 이 갈빗살이라고 하나요? 그 살을 끼워 넣을 때 중심원에 있는 구멍만 잘 맞추면
그 자전거 바퀴살은 올바른 간격을 맞추고 튜브 쪽에 있는 구멍에 저절로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면 사람들도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따라올 것이고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신경 써서 어떤 진실함이나 어떤 순수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무대 공연을 해본 사람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또는 연기를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경험을 했을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래나 춤이나 연기는 굳어지고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공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춤 자체에, 노래 자체에, 연기 자체에 빠져들었을 때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도 독창적인 글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독창성 있는 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글을 쓰면 독창적인 글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글 쓰는 사람은 진실함을 쫓아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진리를 쫓아서, 진실함을 쫓아서 글을 써나가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내가 쓰는 글과 비슷한 글이 있었든 없었든 그 글은 독창적인 글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을 하면 일단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닌지만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많은 복음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영광의 길도 걷게 됐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실함을 대면할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지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상에는 제3지대는 없습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비진리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두렵기 때문에 진리에 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얼마나 큰 고난을 자신이 당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차례 했고, 매를 맞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징벌을 할 때 최대 때릴 수 있는 그 매질이 40번이라고 합니다. 40번이 넘어가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39번을 때린다고 해요. 혹시나 잘못 세가지고 41대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에 감한 한 대,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5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법에 의한 매질도 3차례 가까웠다고 합니다. 로마의 매질은 더 심각하죠. 로마는 가죽끈에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치기 때문에 그 납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살갗을 찢어서 뜯어버리죠. 그런 매를 3차례 맞고, 또 돌을 맞는 경우도 많았었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이 운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을까, 실제로 죽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어떤 세상에 갔다 와서 본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죽을 지경까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진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 사람 눈치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자기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진실함에는 이처럼 용기가 뒤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나섰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도 바울이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환심을 살해하거나 상대방의 아첨을 해서 내가 잘 보이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표현하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그러는데 화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화장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화장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패션을 이렇게 멋지게, 스타일을 멋지게 가꾸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원천이, 동기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했던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예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온 그 마음속에 행여나 순수하지 않은 것들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기고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에 나와서 나의 욕망만을 마음껏 토해놓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다 진실한 예배를 위한 그런 마음의 순수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뿐만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진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내 일을 하면 직장 상사가 어떻게 나를 보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것을 예쁘게 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고깝게 보고 제가 하급자인데 내 눈치를 안 보네 라고 하면서 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진실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판단하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다음에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신비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진실함의 원천이 또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의 목적과 본질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우리가 세상을 지향하면 세상도 천국도 둘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광신적인 종교주의자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에서도 통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하고 인간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신경 쓰는 행동은 옳지 않다. 뭔가 진실한 것,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되는 것, 그 일의 본질이 되는 것을 신경 쓰며 나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불순함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순수함의 결정체이고, 그 우리가 정말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실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진실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능력의 선교 여행을 끝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로마에서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처할 때 나무 위에, 통나무 위에 사람의 목을 앞으로 이렇게 누이고 도끼 같은 걸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쳐내는 그런 순교를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하죠.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순교함을 바라보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 순교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순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 당하는 그 순간,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 얼굴에는 환한 그런 미소를, 신비로운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순교 당했음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죠.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나타나기 힘든 일이겠지만 오늘 같은 시대에서,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은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